뛸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 다 빨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구독자분들. 진짜 빠르다. 갔다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하여간 옆에 사람이랑 최고로 이쁜 얼굴로 빵긋 웃으며 인사하세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락과 발람. 이름이 헷갈리죠, 그죠? 네. 하여간 발락과 발시들인가 발람에 봐요. 대해서 네, 공부합니다.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읽어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네. 오늘 수업 민수기 17강 발락과 발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살아서 숨 쉬는 것. 예. 그 생명은 그 신비 그 자체죠. 그죠? 여러분, 개미들이 농사 짓는다는 거 알아요? 와. 개미가요? 네. 오. 그 다음에 개미는 축산도예요. 축산? 네. 우리가 소나 양을 키우듯이요. 그건 몰랐구나. 네. 뭘 키워요 그러면? 진딧물. 아니요, 진짜예요. 이 진딧물 그 수액이 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을 갖다가 물어다가 요렇게 키우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래갖고 해갖고는 그 수액을 먹어요. 그 다음에 버섯 포자를 갖다가 자기 굴 지하에다가 해갖고 버섯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네. 그러면 그거 먹고 그래요. 그 농사를 짓으시네요. 그럼 농사하고 축산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성장이에요, 성장. 네. 네, 자라나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또 큰 특징은 뭔지 알아요? 예측 불허예요. 물론 장미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지만 네. 그러나 다 어디로 뻗어날지 모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못한 거. 그런데 성장에는 기하급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떠받들어서 복을 받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 네. 네, 성장. 네.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네. 예,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아예 가둬버렸다고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성장하는 사람은 그 생각도 자유롭고 점점 넓은 세계로 가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지금 38년 동안 그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죠? 네. 맨 처음에도 물이 없다고 원망 맞아요. 불평하고, 그 다음에 불뱀 사건 직전이 뭐예요? 불뱀 사건이 뭐예요? 물 없다고 불평해갖고 불뱀하는. 그러니까 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주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지? 지난 시간에 네. 그 뭔가 불평을 안 했나? 아니에요.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뭐죠? 모세한테 명해서 노뱀을 만들라 네. 그랬죠. 맞아요. 네. 예. 그러면서 그저 바라만 보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죠. 처음으로. 맞아. 네, 네. 처음으로 믿었죠. 그래서 왜냐 그러면 그 만약에 처음부터 무리바에서 네.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물 걱정은 안 했겠죠. 아, 예. 물이 없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죠? 맞아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맞아. 별것도 맞아,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나를 살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다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정작 말로만 믿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3장 6절. 자, 이렇게 돼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에 참여한? 약속. 예,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네.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뭘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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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읽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여요?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 계신다는 거 믿으면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안수지, 네. 내가 돈을 갖다가 꼭 갚을게. 예. 그래, 나를 믿는다 그러면 그죠?
언제 되면은 그걸 줄 것을 믿고 그냥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 못 믿으면 맨날 뭐예요? 전화 걸어. 그렇죠. 뭐 언제 줄 거야? 언제 그렇죠. 줄 거야? 예. 줄까 말까?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한다는 것은 첫째 근심과 걱정, 예. 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그 목숨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억울한 죽음 아니에요? 그래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나를 드디어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 원동력. 네. 하나님께서 소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한 에돔과 모압을 우회토록 하셨어요. 에돔과 모압을 그거는 이제 지도 지금 여호수아서 네.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죠? 네. 시내반도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사해가 많이 쪼그라들어 갖고는 아. 네, 홍해. 여기는 나일강, 지중해. 이거는 요단, 갈릴리. 갈릴리 그렇죠. 이거는 요단강, 그죠? 네. 이거는 사해. 에돔 지방이에요. 사해 옆이 전체가. 그 다음에 중간이 모압이에요. 네. 이 암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가 이 젓갈 이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네.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회를 시키는 거야, 우회. 진짜. 예. 에돔 땅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의해서 막아서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암몬까지 가요. 예. 그리고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 그리고서는 내려오게 해요. 아. 이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서는 뺑뺑 돌아갖고 여리고성, 예. 여리고성.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아. 그래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돔을 돌아서 모압을 돌아서 그 위로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네. 네. 건장한 어른이 되어서 남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어요. 그러자 이제 남은 남방의 최대 세력인 모압. 그죠? 네. 이게 모압이 가장 큰 세력이라 그랬죠. 그죠? 네.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파랗게 질린 거예요. 지금.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됐죠. 네. 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아모리인은 저 밑에 에돔에 있는 여기는 도시국가들이에요. 다들 거기에 이제 아모리인이 있었어요. 모압에 포함되어 있는. 네. 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으로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이 누구 장인이에요? 베드로. 아니지. 모세. 베드로. 모세. 이드로랑 헷갈렸지 지금. 맞아요. 미디안은 광야가 여기에 있어요. 모세가 그죠? 네. 홍해가 좀 좁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죽이고 그죠? 예.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네. 여기서 미디안 네. 장인어른 미디안의 딸 십보라. 예. 십보라가 뭐 이 뜻이 뭐냐면 한떨기 이름 좋다. 꽃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죠. 미디안 장로들과 상의를 한 거예요.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들떠 보지 않았죠. 그죠? 네.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당신의 그 농산물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물리친 방안을 모색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쳐다본 즉 살아났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당황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 맞다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인 거예요. 예, 적다는 것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진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네. 에돔이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게 여겼는데 지금은 최대 왕이 발락 왕이에요. 걔가 무서워할 정도로 크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불과 신의 광야를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압 발랍은 미디안 장로들과 협의를 해요. 미디안 장로들과 협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 거슬러 올라가요. 예. 그래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그 모세에게 하나님 종교를 가르친 게 뭐냐면 미디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와.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맥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놀래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아브라함 아들 그 명단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미디안이 나오지. 모세가 피신한 것도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군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네. 예, 그죠? 예. 그전에는 힘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 비산 족속과의 전쟁하는 것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발락 왕은 똑똑해요. 이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예.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과 상의를 한 거예요. 예. 이 당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각 족속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대표를 해요. 아니 앞세워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 아, 저기에서는 누구, 저기에서는 누구. 그러니까 미디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야? 모세. 그 관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를 불러서 상의하는 것이죠. 상의한 결과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한 거예요. 네. 발람이 또 누구냐? 발람. 네. 당시 모든 나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가장 유명한 복술가의 무당이에요. 아. 예.
저 일대에서. 가장 용한 사람이었어요. 1등이었네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모압과는 650km나 떨어진 거예요. 와. 메소포타미아는 이 위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어. 네. 그런데도 유명하니까 쫙 퍼져나가죠. 650km. 발락이 이렇게 말해요.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말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용한 무당인지 잘 알 수 있죠, 그죠? 네가 저주하면은 무조건 저주받고, 네. 네, 축복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락 왕은 엄청난 복채를 바리바리 꾸려서 그에게로 보내어요. 네. 그리고는 발락 왕의 말을 전하는데 발람은 당연히 엄청난 금은 보화에 혹하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상하죠? 네. 무당이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거리죠. 그러니까. 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걸 아직 몰라요. 네. 아직 모르죠, 그죠? 네. 사람들이. 네. 그냥 one of them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신보다는 쟤네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는 게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만 예. 이 발람은 그냥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네. 목적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오. 그러한 계시를 받은 발람이 깜짝 놀라서 사신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거절해요. 안 갈랍니다. 오.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무당들은 네. 그 신을 노하게 하면은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근데 그 벌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를 옮기면은 예, 그 전에 신으로부터 엄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거 팽배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자기가 믿기 시작한 신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은 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가서 그렇게 고해요. 네. 그러자 발락 왕은 더 많은 예물과 더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가서 청하게 하였어요. 왜 이렇게 해요? 무당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발락 왕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더 많은 복채를 받고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22장 20절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네. 그때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같이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람은 나귀를 타고 그들을 따라 떠났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이 탄 나귀를 통하여 발람의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자, 뭐 가라 할 때는 언제고 또 그쵸. 막기는 왜 막아요? 맞아.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우연히 한 게 아니죠, 그죠? 네.
나귀가 주인을 싣고 길을 가는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어요. 사자 말고요. 네.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귀가 멈춰 섰어요. 발람이 막 채찍질을 합니다. 왜 가지 않느냐, 빨리 가자. 그러나 나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더욱 세차게 채찍질을 하였어요.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해요. 와. 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와, 이게 나귀가 한 말이구나. 네. 여기가 얘기했지. 발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귀가 말을 하다니.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네. 되었어요. 네. 지금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발락 왕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네. 무엇인가 영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미디안 장로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언을 해요.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셔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무당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뭘까요? 결정적인 거?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 대응해요. 예. 그거는 목사 책임이 굉장히 커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네. 예. 바리새인들은 뭐냐 그러면 율법 준수를 통하여 복을 받는. 예.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죠?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차를 열심히 돌리는 거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한 율법은 다 부인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적대감이 든 거죠. 2134개는 뭐냐 그러면 신명기나 성경 전체에 적혀 있는 계명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지킬까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아, 대단하구나. 아니요. 그때는 종교 국가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영생이니 부활이니 이런 거 다 하고 오로지 주로 귀족들이었거든요. 네. 돈과 권력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신을 잘 섬겨 복 받겠다고 많이 차도 돌리고 향도 열심히 피우죠. 그죠? 새벽재단 1000번째. 아니면 그게 뭐 필요해? 돈과 권력, 열심히 스펙 쌓고. 이것이 때로는 결합되어 있고, 그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네. 이거는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가르쳐 목사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네. 그분의 의의가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불의를 안 하고 길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해도 가지 않는 것을 하는 거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3의 길이에요. 예. 자,
문제가 생겼어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권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아하 이것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쳐보기도 하고 이것이 발락 왕이 행한 거죠. 그러자 어떤 교인이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받아봐 해결될 거야. 이것도 미디안 장로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헌금 봉투도 내고 교회 잘 다니기로 약속하고 기도해요. 주여 잘 되게 하옵소서 복받게 하옵소서. 예. 찾아온 사람에게 생명과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복을 빌어주는데 혹은 다른 엉뚱한데 하여간 그런 복 그것이 발람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죠? 복 빌어주는 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직 나귀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귀가 말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 그렇습니다. 나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네. 네. 여러분, 나귀는 생명이에요. 네. 돌은 무생명이에요. 그렇죠. 무생명도 말을 하는 판인데 나귀가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둘이 경주를 해요. 네. 야, 저 나하고 경주하자. 그래 좋다. 시작했어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그 얘기를 통하여서 더 깊은 교훈들 있죠. 예, 그걸 가르치려고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 웃기고 있네 집어 던지는 순간이 있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그건 뭐예요? 올마이티가 진짜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네.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나귀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삼라만상을 통해서 전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면은 나귀나 돌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미디안 장로들이나 발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눈앞에 이익에 팔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거를 뭐냐 그러면 음란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네. 그랬더니 이 더럽고 음란한 세대야. 더럽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표적이 바로 기적이에요. 네. 많은 문제들이 산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회개예요. 위기란 왜 와요? 자기의 오류와 잘못이 차곡차곡 쌓여서 네.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위기가 와요. 이 얘기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예요. 새로운 기회, 그죠? 그러므로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위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그러면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해답이 여기 다 있잖아요. 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승승장구하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고 믿었다면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과 순종,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네.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위기를 통하여서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3의 길, 그걸 갖다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의식주 갖고 걱정해 본 적이 있으면 뭐예요? 곧? 믿음이 적은 거예요. 네,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이 적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휘둘린다고 상황에 휘둘리는 믿음은 없는 믿음하고 똑같죠. 네. 예.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쌀통 열어보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맡은 일들 그냥 뚜벅뚜벅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 열어주신다는 걸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단숨에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일대를 다 평정하고 있죠. 네. 자기를 우습게 보던 발락 왕이 있잖아요. 지금 무서워갖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네. 통해요, 안 통해요? 예. 그러니까 스카펙 박사가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배우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생긴 모든 일은 우리가 배우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방법을 버려야 되는 거야. 죽여야 되는 거야. 그 화를 잘 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를 잘 내는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네. 뭐든지 하기 싫은 일, 참아야 될 일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서는 매일매일 온갖 삼라만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법들과 뜻을 배워나가기 바래요.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네.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뚜벅뚜벅 자라나게 돼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갈 때 4가지 축복이 있대요. 첫째, 영혼의 안식, 평강을 얻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어요. 넷째는 악한 세력들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해요. 악한 세력들이. 넷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또 감당하고 나아가고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꼭 어떤 일을 맡거나 뭘 할 때 계산을 해요. 네. 그래갖고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잔머리를 굴려.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맡기고 네.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열심히 맡은 일들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항상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믿음이 적었어요. 네, 항상 뭔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먹는 거, 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나 좀 더 제대로 믿어야겠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일단은 오늘 다시 한번 또 느낀 거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이 일상에 대한 감사가 정말 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너무 명료한 얘기네. 믿음이 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건데 그렇지. 믿음이 적다와 없다를 왜 같은 걸로 봤을까? 나를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게 날 지배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적다고 근심 걱정이 작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그래서 그 너무 죄스러워갖고 진짜 나는 오히려 오늘 모압의 왕도 다 가진 사람도 발람을 불러가지고 용하다는 사람 부르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더 나는 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있었으면 불렀을 거야. 돈이 없는 게 감사. 아이 오히려 감사지. 자 갑시다. 자, 믿음 피러 갑시다. 네네. 돈은 없는데 항상 빚은 있잖아. 비제 자녀. 무슨 얘긴가 이거. 우리 빚진 자예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발디엘, 2번 발락, 3번 발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와 성수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수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